민수기 32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신 광야 여정, 그들이 머문 곳이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과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서남북 경계가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원한 경계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한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을 확정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거민과 싸우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라 하나님은 확정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이 확정하여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니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경계를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까지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위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거민과 싸울 때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확신하고 가나안 거민과 맞서 담대히 싸울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어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가나안 거민과 맞서 담대히 싸웠습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령했고 잠시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 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아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북방 왕과 싸워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또한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임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9절까지 증거됩니다. 먼저 땅을 분배하는데 총책임자로서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하나님은 지명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거민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도 대제사장 엘라살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택한 지휘관들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또 땅을 분배하는 일도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명에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도 그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과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이 군사력으로 저들을 이겼다 이렇게 자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그 수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떠나가게 하라 하셔서 9,700명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은 지금 3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은 13만 5천 명이나 되니까 301명 대 13만 5천 명.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 명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3만 5천 명을 진멸하고 대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명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약시대 빌립 집사의 순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럽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강수량이 지극히 적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장사꾼들이나 여행자들이 잠시 들르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그 광야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큰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도움을 청하니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원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한 사람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권세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대로부터 그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셈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기드온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경험한 위대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한두 달의 전쟁이 아니죠. 수년에 걸친 전쟁입니다. 주석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가 맞춰졌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나아가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은 온전한, 더 나아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없애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회파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 경계로 말씀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 경계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철병거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통혼합니다. 그리고 통혼하니까 이 영향을 받잖아요. 가나안 거민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것을 명하셨지만 거부합니다. 오히려 선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이 헤어 생이별을 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적지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하는 과정을 보면요, 참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순종해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 점령했고, 여리고 점령 과정 보면 철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돌라. 그래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쳐 외치라. 이게 무슨 전쟁 전략입니까?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물론 아간의 죄 때문에 작은 아이성은 공략하다가 실패했죠. 그러나 아간의 죄를 밝히고 회개한 이후에는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북쪽 지역도 가나안 남쪽 지역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학살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정도 넓은 땅을 우리가 점령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흩어져 살만하다 만족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 9지파 더불어 므낫세 반지파가 거할 만한 충분한 땅이 확보된 것 같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경계를 사방을 말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신들이 거주할 만한 땅을 확보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하고 남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전쟁에서 버티고 있는 저들은 너무 강력하다.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만한 땅을 확보했는데 무리해서 저들과 싸우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멈추고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모든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겨우 기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할 기업을 주어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배 잘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세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재물을 드리라. 이거 예배의 자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의 봉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불순종의 죄악을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순종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윗도 그 간음죄를 지었고 그것이 탈로 날 것 같자 살인죄까지 저질렀지만 진실로 회개할 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사도, 수제자라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가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사울 때에 예수 믿는 자 박해했던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순종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가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 있지만 깨달을 때에 즉각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법칙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 살 지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 다시 주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또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건강도 물론 허락해야 되지만 목소리가 허락할 때까지 찬양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원으로 사역하다가 괜히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품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을 떨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이 내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다가 기분이 좀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불순종할 때 없지 않아 있지만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각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 받은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내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 때문에 한이 많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건강과 체력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불순종할 때 있지만
즉각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